감사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실 때에는 한 해 동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읽으며 함께 한 해를 지냈는데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에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생명의 주 말씀 주님께 믿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이 내 앞길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이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주 말씀 내 말을 들으며 마지막까지 생명 되신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힘차게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을 믿었다. 우리에서 영원하신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몇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버리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멘. 세상에 버리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께 배웠은 요한복음 5장 31절로 36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5장 31절부터 36절까지 정리없이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31절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수용하지 아니하노라.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내가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인데, 이러한 절기가 간혹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남들은 부유해서 명절을 보내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명절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그렇고 또 다툼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사람들이라면 명절이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일 텐데,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의 폐허와 공포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인 줄도 알지 못할 것이고, 감사절이라고 말한다면 살아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늘속의 전쟁이 그 땅에서 그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런데 본래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이런 감사절이 생겨났습니다. 17세기 초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 머나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대륙에 정착할 만한 준비는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메이플라워호에 탔던 1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농사를 지어보거나 가축을 키워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대륙에 가면서 무슨 농기구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씨앗을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낚싯대 하나 챙겨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1년도 지나지 않아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만일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농사, 옥수농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들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전염병에 죽어가는 사람들 바라보다가 그들이 처음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처음으로 소담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1620년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유럽의 교회들은 이런 감사 예배들, 추수감사 예배 같은 것들이 시기는 조금 달랐지만 다 있었습니다. 신대륙에 건너간 그 청교도들도 아마 그들의 전통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텐데,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면 그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들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지금 그 첫 마음을 혹시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너무 부유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끊임없는 증거를 요구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축복하시는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있는 것이 맞나?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 스스로도 그런 질문이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1620년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면서 그 땅에만 가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 그 땅에만 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병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나요? 라고 그들이 끊임없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질문도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당신과 정말 함께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이지 않니? 그런데 나를 위해 증언하는 분이 있어. 그 증언이 참이야. 예수님은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증언조차도 의심하는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참된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증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방의 목회자 회의를 태평양교회에서 모였습니다. 태평양교회는 본당을 그림으로 전시하는 갤러리로 꾸며놨습니다. 특히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 인테리어를 너무 잘해서 예배당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벽면에 성화를 걸었는데 이 조명을 잘 설치하니까 그림도 살고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목회자 회의가 있는 날 제가 좀 일찍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커피를 내려주시고 또 이제 그림을 또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전태영이라는 작가의 바라봄이라고 하는 그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화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전태영 화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이라고 하는 은사, 이 달란트를 가지고 30년 넘게 이 길만 걸어갔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은행빚과 카드빚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끝이 보이지 않는 1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집배원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명세서만 도착해도 멍든 가슴을 쓸어 내리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돈을 잘못 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매일매일 묻고 또 물었지만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잠을 못 이루다 불면증이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잇몸이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림 그리는 화가로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제 성화를 그린다면 그 그림을 팔 수 있는 시장이 훨씬 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태영이라는 선생은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믿으면서 오로지 그림만 그린 겁니다. 그랬더니 현실은 가난하다 못해 빚에 허덕이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시간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제 삶에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이번에 어느 날 코엑스 전시관에서 그림을 전시하며 그림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분이 안경 너머로 눈물을 닦으면서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 그림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그림 보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내 소명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림이 아니라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태평양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그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아주 작은 그림입니다. A4용지보다도 더 작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캔버스에 그린 것이 아니라 작가가 사용하던 파레트의 그림입니다. 파레트는 유화를 그릴 때 물감을 이렇게 짜놓고 색을 혼합하는 널판 같은 것입니다. 이분이 한 파레트를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물감이 계속 위에 덧입혀지고 굳어서 이제 파레트를 교체해야겠구나. 그래서 파레트를 버리다가 문득 보았는데 어떤 형상이 보였습니다. 평소 사용할 때와 달리 돌려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거기 어떤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얼굴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보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파레트를 도화지 삼아서 나머지 빈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 완성한 그림, 그것입니다. 저쪽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몰려가는 그 그림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작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헛되게 담고 싶다고, 자신은 예수님의 모습, 복음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이 파레트는 파레트에 새겨진 얼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는 성화를 그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가 파레트를 보면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 증거인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비슷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예배 PPT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USB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설교문을 쓸 때 컴퓨터를 여러 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데스크탑과 노트북도 또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이것저것 컴퓨터를 옮겨 다닙니다. 그때마다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가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침대맡에서 그 USB 메모리를 이렇게 드는데 검은색 메모리인데 전등에 살짝 비쳤는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기 왜 십자가가 있지? 못으로 이렇게 막 긁어서 십자가 상처를 낸 것처럼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닌데 우연히 십자가가 되었을까요? 제가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긁혀가지고 십자가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거기다가 그런 표시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온 주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 뉴스를 본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전태영 화가의 파레트처럼 제가 설교문을 담는 이 메모리인데 하나님 여기에 증거를 주시는구나. 소박하지만 제가 매주에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사람들은 다른 증거를 원할지 몰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부산에서 섬길 때였습니다. 특별한 집회가 한 번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이분은 은사가 아주 독특한 게 집회 중에 이렇게 금가루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손이나 옷이나 이런 것에 반짝반짝하는 금가루가 내립니다. 부산에서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중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금가루를 보았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운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성내중학교에 있을 때 그 똑같은 강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러 오신 적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집회 중에 강사님이 손을 이렇게 양손을 펴보라는 겁니다. 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덮어보라고 양손을 덮었습니다. 다시 펼쳐보라고. 다시 펼쳤는데 손바닥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땀이 난 것도 아니고 조명빨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덮었다가 폈을 뿐인데 손바닥에 반짝반짝하는 그 등가가 좀 확 펼쳐져 있어서 정말 깜짝 놀라고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어떤 증거나 증언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열매, 이것이 왜 당연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마트에서 유정란을 사서 병아리를 부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부화기를 만들어서 유정란을 넣고 온도와 습도를 맞춰 주었습니다. 온도를 38도 정도, 습도를 65% 정도 맞춰서 하루에 2-3번 정도 달걀을 또 굴려주면 한 20여일, 한 21일 정도가 지나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온도에 따라서 좀 더 빠를 수 있고 좀 더 늦을 수 있습니다. 병아리들이 달걀을 깨기 전부터 안에서 삐약삐약삐약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걸 깨고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20일 전만 해도 그냥 계란이었습니다. 흰자와 노른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을 맞춰주니까 처음에 빨간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조금씩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사방으로 불빛줄이 쫙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장이 만들어지고 몸의 각 기관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저런 기관들을 만들어줍니다. 불과 며칠 만에 액체였던 계란이 어린 병아리가 됩니다. 20여일 만에 뼈가 생기고 손톱 발톱이 생기고 눈알을 반짝반짝하며 병아리가 돌아다닙니다. 20여일 만에 물이 병아리로 변하는 것,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열매를 여러분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런저런 나무에서 어떻게 이런 열매가 열려질까요? 1620년 신대륙에서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그냥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굶어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졌는데 하나님 이런 열매를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가루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무슨 십자가나 예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단다. 너의 찬양, 너의 설교, 너의 직업은 내가 너에게 준 은사란다.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일들을 내가 기뻐한단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정말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수고하는 일들이 비록 성적이 좋지 못하고 월급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열매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배부를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